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3절로 가셔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신다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36년 동안 일본의 침탈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심정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 이 해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유를 찾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켜 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본인이 직접 이제 광복을 맞이하였는데 그 광복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찬양을 예배 드리면서 부르고 또 불렀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제는 몇몇 찬송가 중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지시키는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37장도 가사에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이 일제는 일본의 왕이 천황인데 그 위에 무슨 왕이 있을 수 있냐? 만유의 주가 무슨 소리고 만왕의 왕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런 몇몇 찬양들을 교회에서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고 처음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금지시켜서 부르지 못했던 찬양들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기독교인들이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또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되고 자유를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신탁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은 다시 갈라지게 되고 70년 넘게 분단과 이산 가족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시나 어떤 때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의 어떤 큰 고통의 시간들, 뭐 일제시대나 유교나 아니면 민주화운동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 고통당할 때나 이런 역사의 큰 위기들에 우리가 비껴서게 하신 것도 우리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어떤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제 어떤 양심적으로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비껴서게 그런 것들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특별히 신앙을 지켰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을 인정하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라는 거죠.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가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지식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민주화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여전히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의 성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귀속적으로 우리가 갖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선택하는 자유를 달라. 내가 태어나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여자의 어떤 성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의 성을 선택하고 그런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합리적인 거냐, 그것이 정말 보편적인 거냐, 더 나아가서 그게 신앙적인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서 그분이 왜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 목회하는 어떤 그 목회의 어떤 그 주류 사람들이 무슨 뭐 빈민층이 아니라는 거죠.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떤 인권이 보장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고 또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떤 경비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복절을 보내며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성취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그 옛날 다윗의 왕조 같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별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되게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또 때로는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공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런 어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단지 자기들과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는 한 나그네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이거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도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으시고 부정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거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거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입니다.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노예 생활하고 종생활하던 사람들을 다 값없이 풀어주는 것, 돌려보내주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희년의 해를 선포할 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억눌린 자, 무슨 신분적으로 노예 아니면 신분적으로 종살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되게 어떤 가난에 어떤 얽매여 있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어떤 신분의 자유를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자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자유, 근원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자신을 순종해서 내주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다. 이사야서 5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로로 돼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엄하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이것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로봇을 만들듯이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존엄하게 평가하셔서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불순종이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구속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만드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유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강에다 버려야 했고 또 많은 어떤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자,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하여 이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죄 짓고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다시 어떤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장 잘 지키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거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유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유는 절제고, 자유는 사랑이고, 자유는 사랑의 섬김이고, 자유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절제의 자유를 행사해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행사해야 되고,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자유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는 자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유를 가치 있게 우리가 영원히 잘 간직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6가지에 매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 6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가난에 매여 있고, 때로는 노화에 매여 있고, 비판에 매여 있고, 사랑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어떤 질병도 생기게 되고, 노화하게 되고, 또 죽음에도 매여 있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판에 신경 쓰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상처받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신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가난에 어떤 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에 매여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고 우리의 어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화가 되고 어떤 환경들이 달라져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나를 얽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환경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상황에서 자유하기를 구하시고 그 상황에서 자유하려고 믿음으로 자유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 믿음으로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정신병자고 한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신병자. 한 사람은 진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배우고 내 멍에를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자유한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멍에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면 그 멍에를 다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 멍에를 함께 져야 너네가 진짜 쉼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소들은 우리나라 소하고 좀 틀리게 멍에를 맬 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두 마리가. 그래서 어미소와 이제 아들 소가 이제 멍에를 매든가 그렇게 맨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안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지키고 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일제의 그 찬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받은 자유를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 여러 가지 세상의 급변하는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진리,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안걸음씩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 지키시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어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복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